시편 1, 2편 서론입니다. 그리고 150편이 결론이고 3편에서 149편까지 이제 본론인 태힐림이 되는 거죠. 이제 태힐림은 찬양이지만 탄원 이런 때는 또 다른 뜻이 되죠. 그러나 엄밀하게 찬양으로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태힐림은 노래입니다. 노래, 찬양, 노래. 그래서 우리는 시편하면 시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시라는 말 자체가 노래라는 말이에요. 운율이 있는 그래서 산문, 운문, 운율이 있는 글 해가지고 운문, 노래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옛날에는 악보가 없고 그죠. 셀라 그러면은 좀 멈춰. 셀라 하면 스톱. 그리고 다시 지휘자가 영장이라고 그러죠. 신호를 주면 또 이제 또 시작하고. 네. 여기서 셀라가 3장 3편하고 제가 헷갈리나요? 2절 뒤에 셀라가 없죠. 3편에 가면 2절 뒤에 셀라, 그다음에 3, 4, 5, 6, 6절 뒤에 4절 뒤에 셀라, 그다음에 12절 8절 뒤에 셀라에서 셀라가 3번 나와서 이제 셀라로 구별이 되죠. 멈춰.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멈춰. 그리고 또 한 다음에 멈춰. 이렇게 3번 하게 되는데 이 편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 편은 12절까지 1절에 이어서 찬송가가 1편이 있고 이게 1절인 셈이고 2편이 있고 이게 2절인 셈이고 그래서 1, 2편은 하나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표제가 둘 다 없습니다. 보면은 다 표제가 있죠. 3편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3편에 1편에는 없죠.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제목을 붙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다른 내용이죠. 이게 중괄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본문에 들어있는 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경이라든지 독일 성경도 그렇든가 이렇게 몇 나라들은 표제가 1절입니다. 표제가 항상 1절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2절을 3절이라고 그러고 4절을 5절이라고 그러고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표제가 있을 경우 그것을 1절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표제는 성경 본문으로 인정하는 성경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표제를 1절로 보진 않아요. 그냥 본문 외에 말하자면 참고문 정도로 표제로 보는 거죠. 자, 근데 이 편에서 특징은 처음에 아슈레 1절에서 아슈레이로 시작을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 근데 이 편에서는 맨 나중에 이 편 12절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게 아슈레이거든요. 아슈레이. 1절에서 아슈레이 했고 2절 끝에 가서 아슈레이 그랬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말로 수미상관 앞에 머리에 복이라는 말이 있고 꼬리에 복이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가운데를 보면 이렇게 접혀지는 거예요. 가운데 내용이 이렇게 있고 1절과 마지막 절이 이렇게 같고 요 수미상관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1, 2편 전체가 복이 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복이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1절의 복은 개인적인 차원이었죠.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복을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복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편에서는 요거를 확장을 시켜서 메시아, 민족적으로, 거시적으로 인류 전체의 복이 뭔가, 네, 큰 복을 말하는 거죠. 1편은 좀 개인적인 차원이고 2편은 좀 세계적인 차원이고, 그래서 1편은 토라의 시 그럽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했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율법을 중심으로 해요. 율법과 은혜라는 말 있죠. 율법과 은혜. 근데 율법은 구약적인 거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한 은혜죠. 그래서 1편은 율법, 토라의 시고 2편은 은혜로 오신 메시아의 시예요. 그래서 두 시 다 하가를 사용해요. 자, 1절에서는 의인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하가하는 것이고, 이 편에서는 이방 나라들이 허탄한 일을 꾸미는 거예요. 허탄한 일을 꾸미다. 요거 묵상이에요. 하가예요. 같은 말이에요. 1절은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쭝얼거리는 것이고, 2편은 이 율법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쭝얼거리고 꾀를 내고 하는 하가, 같은 묵상, 하가를 말하는 거예요. 1편과 2편이 수미상관이라고 말할 때 이처럼 서로 관련되어서 서로 반대되거나 대등하게 평행하거나 요럴 때 나오는 모양이죠. 자,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길을 갈 때 세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지 악을 묵상했다. 악을 도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로써 복의 주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악인의 길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1편이고 2편에서는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설 것인가, 사탄의 대리자 혹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1, 2편은 말씀에 순종한 의인의 삶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가로 시작해서 2편에서 메시아 왕의 통치에 순종할 때 1편의 개인적인 묵상 생활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열왕들에게 그들의 묵상에 동참해가지고 하가에 동참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입장에 서게 되면 2장 끄트머리에 심판이 나오겠죠. 의의 길과 악인의 길로 나뉠 때 그게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따라서 1편만 읽으면 개인적인 도덕주의, 인과응보적 기복주의, 개인신앙 중심으로 갈 수가 있고 2편까지 마저 읽어야 성도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힘과 배경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고 절대적인 통치에 참여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1편을 언제 했을까요? 금요 기도회에서 했고 이제 주일 오후 예배에 2편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유튜브를 마저 보셔야 완성이 된다는 거 알겠죠? 자, 2편의 배경은 이제 세상 열왕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가 묵상이죠.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거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가입니다. 하가예요. 그것도. 그래서
내가 말씀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육신을 쳐야 됩니다. 육체를 치고 내가 고집에 내 육신의 욕망에 욕구에 본능에 본성에 인간에게 5가지의 본능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과 싸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만 말씀만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이게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게 갖춰져야만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회피하고 등한히 여기면 진짜 예배자가 되기 힘들어요. 시달리는 시간이에요. 마귀가 그냥 득달같이 미혹하는 거예요. 기억을 와가지고 그냥 막 이럴 정도 되면은 진짜 심각한 거고 대부분 생각으로 역사하는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합시다. 자, 11장에서 이 편의 배경이죠. 홍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면서 뭐라고 그랬죠?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자. 하나님께 이르자. 하늘 높이 이르러서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 당신만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올라왔어. 우리 한번 싸워서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지 결정합시다. 이게 누구의 의사예요? 인간 니므롯의 의사였어요. 니므롯이 그것을 시도한 겁니다. 이러한 그야말로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이에요.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을 했었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었죠. 사람 만드심을 후회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땅에 관영한지 확인하려고 강림하셨죠. 강림하셔서 인간들이 서로 소통이 원활한데 소통이라는 것으로 포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소통해서 불신을 더 강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 은혜를 사모하는데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부정하고 사탄의 역사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세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못 받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 니므롯이 안전을 제공하잖아요. 니므롯한테 복종하면 뭐가 생기죠? 권력이 생기죠. 니므롯의 권력에 반항하는 자들의 것이 내 것이 되는 니므롯 것이 되고 동시에 내 것도 되는 거죠. 가서 막 빼앗을 수 있어요. 힘이 생겨가지고 탈취하고 빼앗고 물어뜯을 수도 있고 배고프면 남의 가축 야 나 필요해 일로 와 끌고 가서 삼계탕을 끓여 먹고 이제 삼겹살을 구워 먹고 다 하는 거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니므롯 편에 서게 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꾸만 늘어나요. 자꾸만 늘어나야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된 다음에나 성도들이 눈이 떠져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외면하면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하게 된 다음에 이건 아닌데 하면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할 때입니다. 이거를 등한히 여기고 나태하게 회피하다가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때 온다 아무도 알 수 없죠. 예수님이 아시느냐?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감히 누가 이때를 안다 모른다 하겠어요. 모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지금 당장 오시는 걸로 알고 살아라. 내일 아니 이 밤에 오시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라.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준비는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를 항상 뒤로 미뤄야 된다.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들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대부분은 잘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이야? 자, 이렇게 느무롯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취한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절대화시켜서 점점 무서운 사람,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종받는 사람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편의 세상 군왕들, 세상 사람들, 왕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고 사람 스스로가 모든 권력의 주인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는 헛된 일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역할과 본질을 왕들에게 말해주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권합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12절에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여 악을 도모하고 교회를 조롱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을 통해 영원한 왕이신 주님의 품으로 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3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꾀하다, 도모하다. 세상 군왕들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을 시인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에 의해 결박 당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그 테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줬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유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없다라는 건 뭐예요? 자유가 아니지.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 자유는 이거 밖으로 나가야 자유인 것 같은데 그거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자유는 완전히 도둑질 당하고 강도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해서 자유 자체를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요 구간이 바운더리가 딱 있는 거예요. 요건 내가 책임질게. 이 자유는 내가 책임지고 여기까지는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그러나 이걸 벗어나면 여기를 벗어나면 너의 자유는 탈취당한 노략질 대상이 되고 만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 알지 아무나 알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메어 놓으셨다면 그것은 안전을 위함이고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무엇인가를 결박하셨다면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우셔서 큰 사랑의 필요에 의한 그런 결박이었는데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분노하는 자이고 헛된 일을 꾸미는 이방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안전을 도모하는 사랑의 모든 끈과 울타리와 이런 것들을 불만하고 불평하고 넘어가려 하고 이것을 지목하고 규정하고 한계를 진 하나님의 그 제한성을 그 보호하려는 계획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잖아요. 인생 살면서 사람들이 다 요 정도 차원에서 사실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으로 안 되니까 뜻을 모았고 모여서 구호를 외쳐댑니다. 3절이 구호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네,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볼 때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상당히 먹을 게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재산으로 소유하고 보유하고 그야말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저건 내가 뺏어가지면 좋겠다. 이런 것이 속에 숨어 있어요. 다 감추죠.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말하고
감추고 있지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은 그렇게 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자신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의도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자기는 항상 옳고 자기는 항상 선하고 또 때로는 억울하고 막 피해자이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반대로 생각하죠. 교회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것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두려운 걸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두렵지 않은 거예요. 겁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겁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불타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해서 되겠어요?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단합하고 단합을 해요. 혼자서는 약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꾀하는 거죠. 하가라고 그래요. 하가. 묵상해요. 그걸 묵상해요. 그러면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묵상이지. 무슨 묵상? 하나님을 대적할 묵상이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묵상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자,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노를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의 비웃음, 분노의 표출, 진노로 인한 놀람, 시온의 왕을 세우셨다. 1, 3절에 반역자들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음모, 반역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좌에서 웃으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구나 이렇게. 그들의 헛된 계획을 조롱하시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초월성을 보여줍니다. 땅의 왕들은 아무리 힘을 합쳐도 하늘의 왕을 이길 수 없다는 선언이며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앞에 그 어떤 계획도 무익하며 이미 거룩한 산 시온에 진짜 왕을 세우셨음을 확언하십니다. 그렇죠?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왕을 시온에다가 세우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게 앞에 다윗을 말하는 거고요. 또 오늘날은 그리스도께 부름을 입은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거죠. 집사는 아닙니까? 청년회장은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오늘날은 모두가 다 왕이죠. 옛날에 세종대왕이 임금님이셨지만 화장실에 앉으실 때는 똑같잖아요. 아이고 가정에 요강에다가 응가시고, 예? 콤마 가야 되고, 예? 근데 요새는 그냥 하면은 그냥 싹 내려가서 그냥 냄새도 안 나잖아. 얼마나 좋아요. 한국 휴게소의 화장실을 비롯하여 집집마다 너무 살기 좋은 세상 됐죠. 옛날에 그런 세상 살고 누가 그랬어요? 예. 고종이 그랬겠어요. 누가 그랬겠어요? 다 왕인 거예요. 왕이야 왕. 가고 싶은데 딱 가고 돈만 조금 내면 비행기도 타고 막 세계 뭐 못 갈 데가 없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하나님이 집사 임명하고 하나님이 전도사 임명하고 하나님이 권사 임명하고 하나님이 목사 임명하고 이거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왕이다 보니까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목사의 일도 하찮은 일을 맡아서 하는 거로 목사 자신이 그렇고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그렇고 이게 뭐가 위험한 겁니까?
너무 많은 하가를 했죠. 묵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율법을 묵상을 했더니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붙들고 너무 오랫동안 매달려서 묵상한 결과예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초월성을 보여줍니다. 땅의 왕들은 아무리 힘을 합쳐도 하늘의 왕을 이길 수 없다 선언이시고 시온의 왕을 세웠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앞에 어떤 계획도 무익하며 거룩한 산 시온에 진짜 왕을 세웠다. 시온산은 교회를 말할 수 있죠. 우리에게 교회의 머리가 시온산의 선 그리스도 왕이시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우리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몸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진리인데 비유일 뿐인가요? 영적 실체죠. 우리의 존재의 진짜 모습이죠. 요 진짜 모습이 영인데 요 영적인 진짜 모습이 영원이라는 천국으로 고스란히 옮겨갈 건데 이 몸의 영적 실체를 내가 믿지 않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영을 옮겨서 새 몸을 살아있는 영의 몸을 입혀서 영생을 하리라는 것 자체도 믿지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아요. 거기 참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얼마나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원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진짜 나한테 절실한 믿는 내용이 돼야 되고 정말 중요한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걸 똑똑한 사람은 누가 그걸 생각을 하냐 한번 읽었으면 됐지. 천만의 말씀이요. 이게 전부인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의 왕을 세우셨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들의 방해와 음모로 이것을 저항할 수 없다 친히 세웠기 때문에 누가 감히 덤벼드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왕권은 인간의 동의나 지지를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세상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역사만을 기억하고 싶고 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억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힘을 자랑하며 자기의 왕권과 영토와 백성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진짜 왕을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의 왕, 내 왕을 시온에 세우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진짜 나의 왕일까요? 나는 누구를 왕처럼 섬기고 살고 있나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 거지? 누구라면 쩔쩔매지? 누구한테는 모든 것이 아깝지도 않지. 그게 누구죠? 전부 분석해서 따져보면 결국 누구를 왕으로 섬기냐면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만족.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임명한 신이 우상이잖아요. 네가 내 우상해. 내가 너에게 돈도 바치고 정상을 온갖 정성을 다 드릴 거야 하고 깎아서 돈 주고 사고 그걸 품에 놓고 가지고 다닌다고. 그리고 이것을 기쁘게 하면 내가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근데 정작 이 우상이 누가 임명한 우상이에요? 내가 너를 신으로 섬길게 하고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고 나의 결정을 내가 존중하고 지키고 따르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임명을 하는 거야. 당신이 앞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 되셨어요. 잘했어요. 박수!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양을 너무너무 멋있게 창의적으로 잘 섬기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품위 있고 너무너무 스마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누가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임명을 했어요? 내가 임명한 거야. 결국은 그 임명권자인 나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의 그 맹점인 거예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들이셨어요. 그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안 되면 똑같은 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돈의 힘으로 알고 돈이 지상 최고의 가치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써내려가는 나의 인생 이야기가 이러한 오만으로 가득하다면 수치죠. 부끄럽죠. 통탄할 일이죠. 옷을 찢고 탄식할 노릇이죠. 요거를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아직 없다면 진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비우는 존재들,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 헛된 일을 꾸미는 민족들, 서로 꾀하는 군왕과 관원들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를 수행할 진짜 왕 앞에서 얼마나 큰 수치,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까요? 시인은 그거를 들춰내고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입니다. 7절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누구죠? 5절 6절에서 말한 시온에 내 왕을 세우리라. 나의 왕. 시온에다가 나의 왕을 세우리라 한 그 하나님이 세우는 왕에 대한 말씀이죠. 너는 말씀하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출생시켰어. 낳았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아들아 나에게 구하라. 예수님 오고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룰 것이다. 너는 철장으로 이방 나라 땅끝까지 모든 백성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숴서 복종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는 제왕시로 분류됩니다. 실제 왕이 즉위식에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의 대관식은 임금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는 의식이 제왕 대관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은 왕에게 유업과 권세를 주어 세상 임금들을 깨뜨리고 부숴버리게 하는 거죠. 왕에게 보다 넓은 영토를 확정해 드리고 철장과 함께 대적자들을 깨뜨려버릴 큰 권능을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백성들이 그거를 추앙하는 것이고, 이게 제관식이에요. 제왕. 이 시는 또 메시아시로 분류되는데 7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선포이고 그가 역사 속의 왕으로 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분이 진정한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증명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하늘아버지가 아들을 왕으로 선포하시는 엄위한 음성을 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철장과 함께 온 세상의 통치권을 받으셨는데 이는 택함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지팡이 이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비로운 목자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가 바로 철장인 거죠. 그럼 이 철장으로 완악하게 대적하는 자들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러면 쇠지팡이란 말이죠. 악인들이 아무리 강력한 요새를 구축할지라도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오직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이죠. 결국 세상의 제국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의 나라만 영원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미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아들에게 온 우주에 통치권을 맡기신 자, 아들에게 통치권을 아버지께서 맡기셨고 우리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섬기고 신뢰하고 또 그에게 복종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 철장으로 심판해서 마저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대적들을 철저하게 파쇄하시는 공의의 심판주이십니다. 구원하시는 사랑 그리고 심판하시는 공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 권세는 계시록 2장 19장 재림하셔서 백마를 타시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이처럼 시편 2편은 종말적인 메시아의 예언이기도 한 거죠. 오늘날 세상은 정치가 문화, 거대한 자본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교회를 묶은 결박을 끊어버리자 조롱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자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우시며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났죠.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이 있고 십자가가 있죠. 그 밑에 이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 아래로 돌아서 가면 요 산 아래쪽에 예수님이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에 세워진 그 자리 아래쪽으로 피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스며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보면 그 혈액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고하게서 말하는 거예요. 그 증명이 됐대요. 그러면 그곳은 어디냐? 그 바로 같은 산 옆에 봉우리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골고다 해골이라는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돌출된 언덕이 있는 거예요. 해골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가 십자가가 못 박혔던 자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 무덤산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 연결돼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쪽 북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여기가 성전산이에요. 이 성전산에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둘러쳐 있고,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 가지고 빌라도 이제 이 예루살렘 성 벽에 북쪽에 요새가 있는 거예요. 안토니 요새라고.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 기억하죠? 그 앞에 관정이 브라이도리온이에요. 여기에서 고문을 받으시고 매질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출발을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를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보면 이제 속죄의 양, 그 붉은 암소라는 소가 있어요. 붉은 암소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불을 태우면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로 정결하게 만드는 물을 만들어요. 정결하게 만드는 물. 그 물을 만드는 소는 붉은 소로 만들어요. 근데 이 붉은 소는
500년 동안,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부터 주 70년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망가지죠. 1성전, 2성전 망가졌잖아요. 스룹바벨 성전까지. 그 망가질 때까지 기간이 약 1500년인데 1500년 동안 붉은 암소가 몇 마리나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6마리만 태어났어요. 6마리. 붉은 암소는 유전학 멘델의 법칙에 의하면 원래 소는 빨간 소도 있었던 거예요. 이 빨간 소가 너무 이게 유전적으로 열성인 거예요. 4대 1의 열성이 아니라 3대 1의 열성이 아니라 너무너무 열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소가 1500년 동안 6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7번째 붉은 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를 어디서 잡았느냐? 바로 이스라엘 진영이 있으면 이 진영의 바깥쪽에서 잡는 거예요. 그 진 밖으로 나가서 이제 안에서 잡고, 말하자면 진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어디겠어요? 아마도 골고다 언덕이 모리아산이지 않을까. 아닐 수도 있어요. 성전산일 수도 있고. 이 성전산과 예수님이 죽은 거는 진박 거룩한 곳이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짐승을 잡고 똥과 내장을 밖에다가 버리는데 진박 거룩한 곳에 버려라 그래요. 진 밖에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거룩한 것이죠? 똥하고 내장을 갖다 버리는 거, 불을 태워서 끓음이 이렇게 나는 그 자리를 성경은 거룩하다고. 이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모든 한 절 한 절 한 단어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하는 흔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읽다 보면 그런 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라고. 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자리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왕은 세상의 일시적인 지도자들과 다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선포하듯 그분은 천사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같은 세상 권력을 단번에 깨뜨리실 절대적인 주권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힘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분 품으로 피해서 들어가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12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 11, 12절은 시인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인이 화자인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이 말은 아들이 하는 말도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시인이 지금 전해주는 대언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세상 군왕들 재판관들에게 참 지혜와 교훈의 출처인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의 진노를 피하고 참구원과 보호자이신 여호와께 피하라 이럽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아들을 낳으시고 그에게 심판권을 맡기신 여호와께서 시인을 통해 공개적으로 군왕들, 세상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관원들과 군왕들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아들로부터 참 지혜를 얻고 참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들은 그 힘의 원천이 어딘지, 그 권세가 원래 누구의 것인지 반드시 기억해내야 해요. 이걸 모르면 절망이죠. 분변치 못하고 제 것인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유, 권리, 시민권, 권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시온에 세워진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스가랴 9장. 그가 통치자로 등극해서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며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실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왕처럼 살아가는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제 왕들, 모든 왕들의 왕이신 참왕,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그리스도께 예의를 갖추어 입맞춰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입맞춤이 어떤 뜻으로 들려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틀리겠죠. 근데 입맞춤은 예의를 갖추는, 나를 낮춰서 상대방을 존귀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입맞춤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입맞춤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 복이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시는 메시아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 권면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며 길에서 곧 그릇된 목적지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유다 족속 중에서 나와 다윗의 주요 태초의 창조자임을 입증하실 겁니다. 살아남아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에요.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아들에게 행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참 지혜이고 참 행복의 길이에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지혜, 자신의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일 뿐인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힘을 자랑합니다. 거대한 자본과 권력, 세상의 음란하고 인본주의적인 문화를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2000년 전 세상의 왕 헤롯과 빌라도가 꾀를 모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을 비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단 사흘 만에 무덤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증거대로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온 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일시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에 선언하듯 천사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며 마지막 날에 백마를 타시고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공의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진짜 지혜와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내 힘을 의지하여 스스로 왕노릇하려는 오만을 버리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돈과 성공이 지상 최고라 세상의 꾀임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직 부활하심으로 왕이 되신 주님께 주님의 손에 입맞추고 그분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 권세는 화려해 보이나 주님의 철장 앞에서는 단번에 깨어질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그리하여 세상의 그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오직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께 피함으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